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1절에서 직접 자기가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그 다음에 성도, 또 집사 이런 사람들한테 내 편지를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알아라고 이제 편지를 써줬죠.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와 시기는 다른 옥중 서신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그 당시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감옥에 잡혀서 감옥 생활했는데 62년부터 63년까지 감옥 생활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것을 썼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 죽음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한 바로 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런 명예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심지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고 비참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면서 사는 모습이 겸손하고 또 희생정신, 본인이 모든 것들을 내줬죠.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주셨음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 마다 않는 바울이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본받은 진정한 사도였죠.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서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서는 적어도 16번이나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언제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이 갇히시기 전 한 12년 전 AD 약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그 설립 배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장 뜻깊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아라라고 하면 바울에게는 첫 교회,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항상 그 성도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러한 그 따뜻한 마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50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집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적에 한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환상에 따라서 마케도니아 지방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기를 원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꿈속에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을 환상에, 꿈이 아니죠. 환상에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그 2차 전도 여행 중 그 마케도니아 환상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동역자들과 바울은 맨 처음에 아시아 쪽에 그 비두니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길이 막힌 상태에서는 바울은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길을 막은 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방향을 틀어버리신 거죠.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타임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환상 내용은 뭐냐면은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히 마케도니아로 여행하라는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결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보고 바울은 즉시 일행들과 함께 지체 없이 마케도니아로 출발합니다. 성경은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우리와 같이 갔던 사람이 누가 복음을 줬던 바로 그 누가가 함께 합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분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라서 즉시 그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지체 없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순종한 바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환상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첫 번째로는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 있냐면은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 지역에 그 유럽 교회들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들이 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순종으로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전략가였습니다. 전도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뛰어난 전략가였지만은 결정권은 늘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렇게 막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바울은 순종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그러한 또 고난을 겪습니다. 이 바울이 본 환상은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사명을 이루는 고난의 길이었고
또 고통의 길이었지만은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인도하시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 도움은 물질이나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고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즉 생명의 말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놀라운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그 이북에 있는 그 사람들 봤잖아요. 이북은 정말로 성경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이북은 진짜 이 2000년째 시대보다도 더 억압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북뿐만 아니죠. 이슬람권 모두가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잡아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으니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불가리아 밑에가 데살로니카, 여기 데살로니카 전후서에서 나오는 바로 불가리아 밑이 데살로니키라고 해가지고 데살로니카가 되는 거고, 이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 북부하고 이제 불가리아 서부, 또 지금 알바니아 동부 그 지역을 토탈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시대 당시, 즉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 그 마케도니아는 이 로마 제국의 마케도니아 주의 한 지방을 통틀어서 마케도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도시는, 마케도니아 핵심 도시는 빌립보서를 졌던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그 빌립보 지역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구, 베레아 지역, 또 베레아에 있는 그 성서학당이 있었던 그 베레아 지역, 이 모든 것들이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 관문, 유럽으로 들어가는 바로 길 거기에 있는 게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이 바울의 이 지역의 사역은 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다음에 바로 풀려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갇힌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착고에 차가지고 쇠살로 묶여있고 감방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찬송의 힘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간수를 지키던 간수가 이 죄인들이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죄인이 없어졌어요.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이렇게 되면 내가 책임을 물어서 내가 처벌을 받게 되고 내 가족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는 순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망을 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렇듯 그러한 곤란과 자기가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간수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와 모든 가족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면서 바울은 잠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은 일반 교회처럼 목사님이 한번 부임을 하면 10년이고 몇 년이고 함께 있으면서 목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본인이 나서서 양처럼 이렇게 키우고 돌보고 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이 아니고 잠시 자기가 있는 몇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교통하며 서신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된 지속적인 동역자 관계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여러 차례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디모데 목사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러한 동역자를 파송해서 빌립보 교회 목사로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그러한 후원을 계속적으로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재정적, 영적인 후원,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후원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위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바울을 재정적 영적으로 후원한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위치는 데살로니카 상주하는 목사는 될 수가 없었지요.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바울이야말로 그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이 편지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약 12년 후에 바울이 옥에서 쓴 겁니다. 그럼에도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빌립보 이 편지를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지만은 강력한 복음의 탄생 순간부터 지속적인 동역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탄생이라는 게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적에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러한 하나님의 절실하신 그러한 사랑을 그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한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보고 바울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도우면서 함께 동역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다른 서신과 달리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다른 서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죠. 사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권위, 권위를 뜻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아주 주인에게 매여 있다는 뜻이죠. 종은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의세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할 적에 주님의 뜻대로, 자기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교제를 할 적에 어떠한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1장 27절에 보면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빌립보서에서는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너희가 서로 교제해라 라고 하는 게 이 편지의 거의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갖고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장 잘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교제,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기쁨은 잃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고통과 고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 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아멘. 자, 이제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제는 여러 가지 교제가 있죠.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끊겼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가로와 세로와 이렇게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 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로는 누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십자가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그게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막혔었죠. 예수님 몰랐을 적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알아요? 모른다고 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죠. 근데 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밖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제의 원천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그 교제가 가는 거지 십자가 밖에서는 교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교제라는 것은 세상 살면서 또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고립돼서 살 수 없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건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을 적에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고 그 여자를 하와라 하셨다. 그래서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민족이 만들어지고 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그러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다 잊어버렸죠. 핵심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고 이 인간이 생각한 그 것들하고는 너무나 많은 틀린 것들을 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도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모든 교제가 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어때요?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거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이미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을 믿기만 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짊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내가 세상에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주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들어갈 적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샘솟듯 넘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에요. 환희가 넘치는 발걸음이에요. 승리의 발걸음이에요. 이 세상 내가 짊어졌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내 발밑에서 어떻게 해요? 짓밟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녹이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교제를 하죠. 저녁 모임도 가죠. 무슨 파티도 갈 수 있죠. 자기가 들어가 있는 회 모임도 갈 수 있죠. 운동 경기 모임도 갈 수 있는 거죠. 또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의 교제, 복음의 중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다해서 주신 그 사랑, 그게 복음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고 살아갔지만 이 펠로우십은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낡은 동전처럼 동전 계속 쓰면 어때요? 누래지면서 본래 모습을 자꾸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미, 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교제는 어느 교제였어요. 아담과 하와와 바로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교제였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아담이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를 위해주면서 자신의 셀피시한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낙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낙원의 회복이고 그 낙원에서 예전같이 교제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낙원의 교제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교제의 그 핵심으로 삼았을 적에 그 나의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보다 더 세밀하고 친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샬롬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들과의 교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힘들다거나 죽겠다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비결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즉 영어로는 싱글이 하나죠. 싱글 마인드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오직 내 마음과 뜻이 한 곳에만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그 길은 하나로 이렇게 꼭 가기 때문에 옆에 길, 옆에 길 모든 길들이 많이 샛길들이 있지만은 그 길을 볼 여유도 없고 그 길을 볼 필요도 없이 오직 내 길을 가는 바로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장애물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거는 나는 오직 그 길만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18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6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편지에 그렇게 복음과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는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니까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도 그리스도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오해가지고 그럴 일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21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 즉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다쓴 사람과 나눈 그러한 복음의 교제를 하겠다 하는 그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적에 아담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한테 원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해라라고 하는 거 먼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라라고 했어요.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거였어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거다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적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복음의 교제를 강화하는 복음의 교제를 자기가 원했던 복음을 나누는 그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자체가 수단이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되는 거죠. 만나지 않고 혼자 방에 있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데 무슨 복음의 교제가 있어요. 상대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경우든 그 환경이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은 복음을 전도하는데 촉진제가 됐고, 또 이러한 복음의 믿음을 자기가 수호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예를 들으면 아주 소수였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 하면 이게 무슨 뭐 사입이고 엉터리 종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쳤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그리스도의 도 자체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사형수, 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십자가형? 그것도 로마 사람들한테는 감히 너무나 징그럽고 너무나 끔찍해서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한테만 그러한 형을 통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가서 처절하게 죽었어? 근데 그런 사람을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겉으로만 봤을 적에는 정말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때요? 그 믿음의, 복음의 믿음을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자기가 모든 상황에서도 복음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공통점이 없으면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누구하고 인사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뭔가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죠. 아, 나 테니스 좋아합니다. 그래? 테니스 대해서 할 말이 많죠. 나 골프 좋아해? 골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그러면 이제 에어로빅을 하니까 난 에어로빅 선수야. 에어로빅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에어로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그건 뭐야? 아, 그래? 난 관심 없어, 흥미 없어 하면은 깊은 교제를 하기는 어렵죠. 서로의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 서로 나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난 몰라요. 나는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다른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뱀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지렁이도 태어날 수 있고, 물고기로 태어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 복음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죠. 힘들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든 생각을 바꾸고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교제는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믿고 천국에 가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 교제에 있어서는 마음속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으면 복음의 교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제 성령님의 교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성령님을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껄끄러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성령님의 교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성령님의 교제하고 아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귀중한 한 가지가 있죠. 그거는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주겠다. 변호사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적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변론을 할 사람이 필요했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은 그런 악한 일을 했을 적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 위해서 변호해 주시겠다.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적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잘못, 그 모든 잘못을 변호해 주시겠다.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해주시느니라. 요한 1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너무나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 성령님의 교제, Fellowship of the Spirit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님의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은사로 받았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Holy Spirit.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도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하며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이것 또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맨 처음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적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교제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과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뭐예요? 단순히 교회 갔으니까는 등록하고 명단 이렇게 적어가지고 교회 멤버가 됐다, 교회 회원이 됐다,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참석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것은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고 출석하고 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내 교제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누는 그러한 것들, 영적인 교제, 그거야말로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었지만은 어때요? 이 빌립보 형제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 빌립보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교제는 어때요? 친밀했기 때문에 매주 보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친밀하고 또 복스럽고 은혜스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즉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교제가 더욱더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교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를 내 생각 속에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너희를 두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7절, 8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내 마음 속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나는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도 속에 두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같은 친구들, 부모님, 또 형제들 생각할 적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도 속에 항상 두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시고 볼 것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다운 교제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 속에 또 마음속에 기도 속에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나주구나 그리스도를 존귀롭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큰 그러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더 큰 통로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게 공급하는 그러한 공급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